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뜻하게 잘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앞서 말씀을 우리 장로님께서 하셨지만 지난 13장은 다 기억하시죠?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만들어 주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또 새로운 계명을 또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난 이제 죽으러 가야 된다. 요약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이제 우울해진 거죠. 너무 속상하고 자신들이 섬기던 그 랍비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세례 요한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섬기던 랍비가 죽게 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그러면 제자들은 뭡니까? 다 헌신하고 그렇게 예수를 따랐는데 제자들은 마음이 우울할 수밖에 없고 이제 좀 속상한 거죠. 비통한 거죠.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서 어떤 충정스러운 자신의 표현을 하죠. 예수님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는 끝까지 함께하겠다. 예수님이 이제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골격이거든요. 우리 신앙의 골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놓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마침 요한복음 14장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것들이 보석처럼 담겨 있기 때문에 14장에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면서 잘 알죠. 지금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전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 것도 수도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제가 되게 깜짝 놀랐던 것이 와이파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이제 우리 인류에게 적용됐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제가 태국의 정글 지역이 되게 많거든요. 태국에 있는 그 정글 지역에 이렇게 훈련 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일반 정글 지역에 와이파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특정한 곳에 딱 들어가면 핸드폰이 되게 좋아합니다. 기뻐해요. 와이파이 쓸 일이 이제 거기 잔뜩 있었다가 거기서 다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 통해서 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인류에게 있었던 무엇인가 통하는 것에 신기원을 이룬 것은 앞서도 제가 전화 예를 들었지만 전화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놀랐던 것이죠. 육성을 통해서만 누군가를 통해서 또 수신호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화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을 때 정말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관심도 없어 하는 그 상황, 그걸 대비해 본다면 가장 놀라운 인류에게 주어진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이 땅을 통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사건입니다. 오죽했으면 Before Christ, BC라고 하는 기점을 나눌 정도로 인류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해서 1년을 다시 쓰자라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신불신간에 모든 인류가 받아들였을 만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통로의 역할을 하셨는지 그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또 성경 전체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복음 14장이 아닌 부분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시간도 그렇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4장에 있는 내용을 좀 중심으로 국한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1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에도 이제 우리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예, 도저히 이게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이상한 은사가 이 근심의 은사죠. 어머니들. 예, 정말 이 잘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그냥 심플해요. 그냥 선포하시는, 그냥 말씀하시는, 근심하지 마. 예, 원어에는 근심을 멈춰. 근심을 멈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 붙잡고 있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게 답인 거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만 해도 됐을 텐데 왜 나를 믿어라 같이 말씀을 같이 해주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단체도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을 결국은 그렇게 곤란에 빠뜨렸던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이단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듯이 자기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거기에만 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통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자마자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 인자 위에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영혼의 그 영적인 사닥다리 말씀을 이미 하셨거든요.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이 그 돌베개 베고 꿈을 꿨을 때 보았던 그 하늘의 그 사닥다리, 그 예표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그런 존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생기는 그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기에서의 근심을 우리가 조금 범위를 축소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냥 사탄이 주고 일반 세상에서 주는 가치관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서의 근심은 무엇에 대한 근심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떠나는 부재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것에 대한 근심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은 뭐냐면 신자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거나 하나님과 내가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없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한쪽으로 치워버리시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영적인 낙심, 영적인 침체, 하나님은 이제 나로부터 등을 돌렸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근심입니다. 그럴 일 있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룻기 아시죠? 룻기에 나오미가 나와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갔다가 사랑하는 남편, 아이들의 아버지를 잃고 또 자기 그 금쪽 같은 두 아들을 잃어요. 그리고 그 슬픈 마음, 그걸 어떻게 누가 알겠어요? 그 깊은 슬픔을. 그 슬픔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마다 이 사람 안에 쌓였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벌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자를 하나님으로 둔 거죠. 정확한 해석입니까?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게?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유다 지방으로 돌아갈 때 내 이름을 나오미, 유쾌함이란 뜻입니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이제 하지 마라. 쓰고 아주 비참한 그러한 상태에 내가 겪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오 유쾌함, 오 기쁨아 이렇게 부르지 마라.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 이름이.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버림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룻기의 스토리를 다 알아요. 그게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지 안다고요. 그러나 그 당사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첫 시작과 우리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밖에 모른다고요.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혼자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분명해라고 자기 스스로 확신 아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심지어 어떤 사람들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막 살아버리기로 했어요라고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부재하지 않으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금 주는 것입니다. 청년 지도했던 청년 중에서도 지금은 뭐 제가 옛날 그 얘기하면 이제 목사님 그 얘기 좀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자기는 확신을 갖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는 확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전체를 다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고 상황들을 이해하고 성도들의 삶을 조금 더 살피고 기도할 수 있고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순간들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 처해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 가질 때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럴 일 없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관계가 단절될 정도의 그 마음 상태로 인해서 오는 그 근심, 그거 멈추라. 그럴 일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참 저에게 은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뭐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너 혼자 있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내 입장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것 같지도 않고 지원해 줄 것 같지도 않고 이 찬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있는 것 같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하는 그 상태로 내가 절대 너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누가 십자가 지러 가시는 순간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지금 가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죽하면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라고 곧 기도하실 거예요. 지금 그 마음적으로 너무 괴로운 그 상황에 있는 그분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위로해야 될 판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느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부재하실까?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나를 믿어라. 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릴 수 있죠?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습니까? 흔들려 봐야 중심을 잡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을 오래 지도했었는데 청년 시절에 좌충우돌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는 청년 전 본 적도 별로 없어요. 흔들린들 부모 입장에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려주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삶 가운데 부재하지 않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다 사용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시라. 그것이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마가 5절에서 그 길을 어떻게 아냐고, 그 길을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 진리요 생명인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이죠. 진리는 뭐예요? 진리가 뭡니까?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그 진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계시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고, 이제 누가 어디 저쪽에 무슨 장기동에 누가 계시를 내려준다더라, 그런데 갈 필요 없어요.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는 성경으로 충분하니까요. 성경의 충분성이에요. 이미 계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전에는 모세라든지 여러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내려주셨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경에 대한 말씀으로 다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되신 분이시라고요. 더 이상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생명 되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그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10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내려올 때는요,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졌어요.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동의 문화에 있어서 배경이 조금 필요한데요. 그 사막을 이렇게 안내하는 베두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사막에서 늘 살죠. 그 사람들에게 관광객들이 가면 이제 어느 길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안내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망망한데 어떻게 길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베두인이라 하는 말이 내가 곧 길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뒤 쫓아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나를 따라오는 게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 제자들 부를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 헬라어에는 항상 써 있어요. 나의 뒤를 따라오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좀 속된 표현으로 뭐 잘났다고 예수님을 앞서갑니까? 그런 거 아닌 거죠.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리더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가라 이렇게 떠민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앞서가시는 거예요. 앞서가시는. 그리고 딴 데로 새지 말고
내 뒤 따라와. 제자들 부를 때도 나의 뒤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복음에서는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죠. 고기는 왜 잡아요? 왜? 죽이려고 잡잖아요. 이렇게 어항에 키우려고 잡습니까? 저만 아는 거예요 지금? 잡아서 먹으려고 잡잖아요. 예수님도 드셨어요, 고기 잡아서. 그런데 사람은 왜 낚아요? 죽이려고? 노예로 팔으려고? 네, 살리려고 잡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나의 뒤를 따라와서 사람을 살리자,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 길을 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길에 대한 아주 처음에 주신 교훈이 어디에 있냐면요, 창세기 3장에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 짓는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에서 이 사람들이 쫓겨난다고요. 왜 쫓겨나요? 쫓겨나는 이유가 있어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죄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냈고 그 가는 길을 그룹이라고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지만 케루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천사라는 뜻입니다. 천사를 시켜서 그 길을 지킨 거예요. 막고 지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죠.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 길을 여는 자라고 나와요. 길을 여는 자. 구약시대 때나 지금 이 시대의 길은 두 종류죠. 의로운 길, 악한 길, 생명의 길, 죽는 길. 딱 그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시죠? 예, 생명의 길에 계신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게 가장 근본적 은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받는 은혜는 당연한 일상의 은혜죠.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가장 근본적 은혜, 가장 코어, 가장 핵심, 아주 그 근저에 있는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뭐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하나님이 형체가 없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손,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본떠서 하신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실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일부 때도 그랬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하지 뭘 자꾸 물어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제한적으로 알 수 있어요. 어느 만큼? 알려주신 만큼, 성경에 계시해 주신 만큼,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만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니까 나는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는 것이다라고 늘 예수님께서는 그
근원자를 성부 하나님으로 두신 것이죠. 가장 겸손하신 분인 거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내가 얘기했고 하나님이 다 하라고 해서 내가 지금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니 빌립아, 도대체 너는 지금까지 뭘 본 거냐, 뭘 들은 거냐라고 책망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신성한 그 충만함을 제자들이 지금 놓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보고 배웠던, 들었던,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제가 본다면 진짜 이 생활 다 청산하고 제가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정점은 십자가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신이 어떻게 죽냐고요? 신이 죽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대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더러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걸 대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흠이 없는 누군가가 이거를 대신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핏값을 치러야 되는데 대신 누군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가 할게요 하고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지만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받아들이신 거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몇 년 동안 사시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그 삶을 사셨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그 제물이 되어주시는 모든 과정을 absolutely, 완전하게 그 일을 다 감당해 내신 거죠. 중간에 잠깐이라도 율법을 어겼다거나 중간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떠한 행위를 하셨다면 제물로서 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삶의 모든 과정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야고보는 자기가 봤어요. 자기 형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니었지만 부활 이후에 그 예수 그룹의 리더로 딱 등극하거든요. 야고보서를 쓰잖아요. 야고보서 쓴 야고보를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의 삶이 그 야고보서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야, 그땐 내가 몰랐는데 우리 형이 메시아였구나.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보니까 정말 흠이 없이 그 삶을 살아내셨네 라고 쓴 게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어떡하실 뻔했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이 없었으면 어떡하실 뻔했어요? 각자의 주장들만 나왔겠죠.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관점, 자기의 이즘,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이익들로 만들어진 그곳에서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냥 하염없이 던져지는 주장들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 혼란인 거예요. 이 진리, 팩트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귀에 홀리고 저 철학에, 저 생각에, 저 주장에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기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돼버리는 거죠. 우리 신자들이 더욱 중심을 잡고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한 것 같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보기 기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전혀 예수를 모르는 누군가의 본보기 기반이 되십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제가 중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요, 그때는 참 그래도 여기 저보다 이렇게 연조가 더 되신 분들도 좀 계시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해도 꼰대네 이런 얘기 안 들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놓이는데, 제사 같은 걸 많이 지냈어요. 군대에서도 뭐 훈련 있거나 뭐 하면 뭐 사고가 없어야 된다 어쩌고 하면서 그런 걸 했어요. 제가 안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부대에 대한 그 좋지 않은 게 막 왔어요. 한 번은요, 심지어는요, 제가 앞에서 외치고 우리 중대원 전체 100몇 명 되는 중대원 전체가 이렇게 복창을 하는 것을 하면서 제가 연대 전체 울타리를 2바퀴 도른 적이 있습니다. 그 제사 지내는데 안 갔다는 이유로 이렇게 돈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 내가 다른 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그런 것 때문이라면 내가 할게, 그러고 했어요. 다 끝나고 정말 하나님, 제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뭐 더 높여주거나 뭐 상 받거나 이런 건 고사하고 이게 뭡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제 사관학교 1년 후배인 후배가 다른 데서 중대장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전화 왔어요. 선배님, 잘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잘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우리 신자는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잘났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것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그 삶의 여정들이, 그 신앙 지키느라 애쓰면서 가시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라 라고 했던 그것처럼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삶은 본보기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본보기의 단서가 된다고요. 우리 엄마가 그랬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지, 그 참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렇게 묵묵하게 그렇게 사셨구나. 그 본보기 기반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지키십시오. 그게 맞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맞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우리 전에 한 건물에 뭐 키가 되게 많을 때 키 주머니 이만큼 들고 다니면 그 문에 맞는 키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겉으로 볼 땐 비슷해 보여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거 꽂을수록 안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가 준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다섯 번째로 주셨던 부분과도 같아요. 기도의 문제예요. 기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간 뒤에 더 큰 일을 할 거야. 12절에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13,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행해 줄 거야.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기적인 것과
하나님을 감히 거기다 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나의 영광, 나의 이름, 나의 이기적인 나의 유익함,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상관없이 여기신다고요. 아무리 해봐야 입만 아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위한 것, 그런 것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맞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댔을 때 전혀 그 디그니티, 거기에 손색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하니까 뭐 마치 뭐 그냥 의례적인 용어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미군들하고 훈련 많이 하거든요. 미군, 제가 현역 시절에 있을 때 미군 군목들이 와가지고 훈련할 때 항상 와서 기도해줘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 안 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왜?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그 말 안에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구원하심에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제가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제가 정말 이것도 했거든요. 성도들 다 알아요. 목사님도 알걸요. 아마 제가 이 정도 했어요, 이것도 했고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한 거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간이 한계가 있는 게. 왜요?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절대 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란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그런 사사로운 이기심을 위해서 기도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이를 보내서 얘야 저기 상점에 가서 아빠 이름 대고 뭐를 사와라. 똑같아요. 아빠 이름으로 가가지고 걔가 뭘 사겠어요? 아빠의 생각과 다른 걸 사겠어요? 아빠의 마음과 같은 걸 사는 거 아니겠어요? 주인도 똑같죠. 그래, 너희 아버지라면 그래 이거 줄게 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 5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죠. 지금 우리는 성령 안에 계신 분들이시죠.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계신 정신 나간 분들인 거예요. 이건. 네. 얼마나 제가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한강변에서 마라톤도 하고 사이클도 타고 많더라고요. 네. 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즘 갈 곳도 많고. 아니 이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할 일 없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이게 가장 소중한 거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적인 충전을 받고 문제의 어떤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도 하고 그 삶을 더 행복하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good life가 좋은 표현이에요. 행복은 자기중심적인 게 많아요. 내가 자기 감정이 많아서 내가 행복하면 됐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good life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섬겨주고 이 good life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또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깡통 같은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풀 옵션 되어 있는 차를 우리가 운전하는 것과 똑같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나 혼자 사는 삶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탄에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법정에 갔을 때 기소하고 우리를 뭐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여기 참소한다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게 잘못이고 이 사람이 이게 잘못됐고 쭉 이제 죄 항목을 열거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주장하는 존재들이 사탄이잖아요. 왜요?
하나님 일 못하게 하려고 주저앉히려고 포기시키고 그것을 이제 찬물을 끼얹는 거죠.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꼭 찬물을 끼얹어서 그냥 푹 그냥 때려쳐 이렇게 주저앉혀 버리게 막 그건 사탄은 뒤에서 박수치는 거죠. 예. 그런데 파라클레토스 변호하시는 이 성령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그 마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존재, 그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뭐 이렇게 넘어뜨리고 힘 빼고 막 이런 것에 그냥 푹푹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냥 그만해 그럼 뭐 나도. 특히 선교 가기 전에 보면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단기 선교 여러 차례 이렇게 가보면요, 선교 가면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그 자리에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 그게 있으니까 사탄들은 두려운 거죠. 그걸 막아야 되니까 못 가게 하려고 계속 힘 빼고 뭔 일 생기면 그것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나 보다. 아이고 왜 이렇게 영적으로 밝은지 몰라. 그냥 뭐 그럼 가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누가 그런 얘기했는데,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주의 일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성령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손발이 묶일 거야, 선지자가 듣고 바울에게 얘기를 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바울이 그래? 그럼 가지 말아야지. 안 갔습니까? 갔어요. 그걸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주의 일이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려고 했을 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했습니까? 온갖 모함도 하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하냐, 모함도 하고 뭐 방해도 하고 막 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느헤미야 6장 9절에 보면 피곤하게 하고 힘을 빼서 그 역사를 중지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주의 일을 안 하려고 가만히 있으면요, 사탄도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이제 기도하고 뭐 하려고 하면 사탄들도 이제 텐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걸 뭐 어떻게 방해해서 이걸 주저앉히지? 넘어가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그 역사를 완성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들여 연결 한 사람이 다 싼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가 연결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성벽을 연결했다라고 나와요. 출애굽기 여러분 뒷부분에 가보면 성막을 짓는 장면 나오죠. 성막을 짓는 그 장면에서요, 35장 이후부터 40장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연결이라는 단어예요. 연결. 주일학교 어린이와 반주하시는 분이나 뭐 오퍼레이터 하시는 분이나 찬양하시는 분이나,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여기 찬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연결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아마 이 교회는 가실 텐데, 그런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27절에 있는 것처럼 평안이에요. 그냥 마지막 인사 샬롬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견고함으로 오는 평안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마음속이 막 하루도 12번씩 막 뒤집어지고 막 속도 상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과의 맺어진 그 관계가 견고하고 굳건하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저희가 이제 뭐
어차피 이제 앞 시간에 우리 김재원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세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편해요. 얘기하기가 사례 들기가. 생도 4학년이 되면 군함을 타고 이렇게 몇 군데를 다녀요. 그런데 필리핀에서 저희가 마지막 올라올 때 태풍을 만났어요. 태풍을 여러분들은 배 타고 안 여러분들이 안 만나셨다고 지금 이렇게 아무 감각이 없으신 표정이신데 저희는 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였어요. 진짜로. 배가 똑같이 이렇게 앞에 가고 앞에 가는 배의 꼭대기가 되게 높거든요. 이게. 그런데 앞에 맨 꼭대기는 항상 불이 켜 있어요. 밤에도 빨간 불이. 근데 앞에 가는 그 배에 빨간 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얘가 푹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걸 겪고 간다는 게. 그런데요, 함장이 있어요. 함장. 그 배의 제일 대장이죠. 함장이 와서 여러분 이 배 복원력은 45도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배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뒤집어질 일 없다. 아직도 그 태풍은 계속 불어대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한국 가겠구나. 집에 갈 수 있겠구나. 끄떡 없는 거죠. 태풍이 치고 배를 이렇게 투묘, 앵커링, 앵커가 이렇게 바다에 내려가 있는 그 앵커링 때 아무리 태풍이 친들 이 앵커링 된 게 견고하면 이게 좀 흔들려도 까딱 없거든요. 그런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세상 주변에서 불어대는 그 풍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 알고 있지만 우린 겪을 때마다 이것을 잠깐 잊어버리니까 호떡집 불난 것처럼 막 호들갑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도 막 과하게 막 걱정하고 뭔가 막 이렇게 하면 심지어 어떤 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종아야, 너 요즘 새벽기도 안 하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 키우시죠? 뭐 이렇게 부모님들 분명히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예배 가야 될 시간인데 안 가면 애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왜 교회 안 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라고 기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찾아야지. 평안이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이 풍랑이 없고 우리를 이렇게 요동치게 하는 그런 사건이나 그런 일들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냥 요동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안함은 남다른 평안함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평안함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뭐 최근에 제가 올림픽 통해서 이렇게 봤죠. 탁구 동메달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땄던 이은혜라고 하는 선수에 대한 스토리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지는 않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야 이런 스토리가 있대라고 얘기했어요. 결론은 이제 양영자 선교사님이 몽골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남편이 몽골 선교사였는데 같이 가서 선교 사역하다가 거기에서 네이멍구라고 하는 곳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 16살짜리 은혜를 이제 보고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자녀가 셋인데 이 얘를 좀 한국에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양영자 그 선교사님이 그 은혜를 데리고 온 거죠. 한국으로 데려와서 이제 이충희 목사님이 그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랑의 교회에서 그런 간증을 양영자 선교사님이 하셨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셨어요. 이충희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성도들이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럼 내가 입양해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부목사님이 설교를 그 간증을 들으시다가 선교 그 보고를 들으시다가 사모님하고 상의하시고 딸이 이미 둘이 있는데 그 이은혜 그 학생을 입양했어요.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
사시고 파리 올림픽 할 때도 가셨더라고요. 양영자 선교사를 통해서 이은혜라고 하는 그 분은 정말 전혀 새로운 삶이 된 거죠. 우리를 통해서는요. 우리를 통해서는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미도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 우리를 통해서 또 사용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이 통함의 역사로 함께 할 때 성령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더 경험할 때 우리는 good life,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귀한 성도들 위에, 그리고 예수의 교회 위에, 여행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과 그 가족들 위에, 특별히 이 어지러운 한국 교회와 한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